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잠언 15장 19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 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올을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목욕탕에 갈 때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본전을 뽑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목욕탕에 가야 가장 잘 갔다고 소문이 나겠습니까? 아마 아주 더러운 사람일 것입니다. 몸에 때가 많이 있는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몸에 때가 너무 많아 부끄러울 지경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여러분 몸에 그렇게 때가 많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해서 이 목욕탕 가기 전에 집에서 먼저 어느 정도 때를 밀고 가시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때가 많을수록 목욕탕에 갈 의미가 더욱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어떤 분께서 말씀하셨듯이 교회는 목욕탕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괜찮은 죄인들이 오는 교회가 아니라 아주 몹쓸 죄인들이 오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술을 끊고 담배를 끊기 위해 이 교회에 나오라고 말하는 것은 조금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또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조금 낫게 하기 위해 교회에 나오라는 것도 그런 곳이 교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 좋은 습관, 행동 몇 개를 고치기 위해 그렇게 오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끗하게 씻고 목욕탕에 가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야말로 구원이 절실하게 필요한 몹쓸 죄인들이 와야 할 곳입니다. 구원이 절박하게 필요한 거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에게 이 진정으로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22절에 보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기 때문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지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라고 물을 것입니다. 그것은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목욕탕에서의 이 따스함과 포근함을 얻기 위해서 다시금 시궁창에 뒹구르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낮게 하기 위해, 개선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어느 한 신학자의 말처럼 장의사로 오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우리를 염습하시고 장례식을 거행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로지 몹쓸 죄인만이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구원자가 필요한 것이고 죄의 용서가 절실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읽은 이런 잠언과 같은 말씀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바로 몹쓸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필요 없을 만큼 괜찮은 죄인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괜찮은 죄인이 아니라 몹쓸 죄인으로 교회로 그 은혜의 자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읊조리면서 나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아주 나쁜 죄인이든 아니면 괜찮은 죄인이든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죄인이든 관계없습니다. 문제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정죄하실 죄인입니다. 그 누구도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괜찮은 죄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필요하고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알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언제나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목마른 사슴처럼 그리고 배고픈 거지들처럼 교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의 이 잠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경외하라고 우리에게 엄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힘있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분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 있는 훈계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전에 사탄은 이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욥을 가지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대표하는 모습인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하며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저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동시에 한국교회와 교인들의 이 숨은 내면에 있는 신앙의 동기들에 대해서 사탄이 예리하게 찝어내고 빈정대는 말투였습니다. 어찌 보면 사탄도 기막힌 통찰력이 있었지도 모른다는 이런 놀라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하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앙을 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물음들은 우리가 모두 반복적으로 직면해야 되는 물음입니다. 무슨 동기 때문에, 어떤 숨겨진 이유 때문에 신앙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왜 교회에 나가야 하는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가? 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며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하는가? 사탄도 우리 자신도 우리가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것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뭔가 얻기 위해 나간다는 것이죠. 아마 사탄의 가장 강력한 비장의 무기는 우리의 양심을 뚫는 질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조직 안에서 기득권을 즐기기 위해 교회를 부지런히 다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의 직분에 대한 자신의 이 직분도 아주 자긍심이 높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대로 교회가 움직여지지 않거나 혹은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교회를 볼모 삼아서 쓴뿌리로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잘 알아주지 못한다면, 아니 않는다면 언제라도 그들은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또 이렇습니다. 교회를 돕는다고 말합니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 주로 그러한 말씀들을 합니다. 마치 구제하듯이 이 연약한 교회를 재정적으로 돕는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말씀에 비춰보아 그것은 아주 교만스러운 생각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누구의 도움을 받을 만큼 아주 초라한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는 매우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친히 이끌어 가시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이 있습니까? 자신의 입맛에 맞는 교회나 설교를 찾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가 자신의 입에 맞는 교회나 행사나 설교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신의 만족과 성취를 얻기 위해 아마 신앙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구약에 아주 좋은 예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지방에는 성소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경우 이 지방 성소들은 야훼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소라고 간판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을 실제로 찾아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 사람들은 종교 아이템을 사기 위해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소는 찾아오는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종교 아이템을 팔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팔리는 것은 바알 종교였습니다. 번영과 건강과 축복을 파는 종교 행상인들. 찾아오는 사람들의 요구에 꼭 맞는 아이템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분명 그 문 앞에서 간판을 읽어보면 여호와 하나님 제1교회라고 써 있는데도 실제로 찾아오는 신자들은 이런 내면의 욕구를 이루기 위해 그렇게 성소를 찾아왔고 성소는 그들의 이 마음을 맞추기 위해 바알 복음을 판매했던 것입니다. 자녀들의 대학에 입학을 보장해 주시는 하나님,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사업이 잘 되거나 직장에서 진급하게 하시는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는 하나님, 좋은 직장을 잡게 해주시는 하나님, 언제 어디서라도 내 곁에서 내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내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하나님, 나를 훈계하지 않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탄의 말대로 어찌 까닭없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환자들에게 주는 약의 처방전은 여러분 누가 써야 할까요? 그것은 반드시 의사가 써야 합니다. 의사가 병을 진단하고 환자에게 약을 처방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환자들이 자신들의 상태에 대해 스스로 진단하고 처방전을 쓴다면 그것은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도 비슷한 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경우에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것을 찾고 그것을 처방전으로 써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가장 잘 알고 먹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 보아야 할 것, 그 약을 처방해 주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성도들은 하나님을 높이고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과 태도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분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했던 욥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욥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그가 이전에 받았던 축복이 더 배로 복을 받게 된 그 모습이십니까? 그러나 제가 보았던 충격적인 장면은 욥의 마지막 부분에 등장하던 폭풍 속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폭풍 속에 하나님께서 엄하게 훈계하시면서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욥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이 야훼 하나님을 만나자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내가 회개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듣고 그것을 기억했고 신실하게 신앙을 지켰지만 직접 주님을 만나니까 내 입술이 부정했고 내가 참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은 언제나 그런 하나님을 경외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는 생각은 교만한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당연한 훈계를 하시는 것도 우리는 당연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겠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참된 예배자로 목마른 사슴처럼 배고픈 거지들처럼 자비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기를 아주 성실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잠언의 일련의 이런 도덕적인 일들도 우리는 잘하지 못합니다. 어떤 것이 지혜인지도 잘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을 통틀어 꿰뚫고 있는 이 하나님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의 근본이시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모든 말씀들을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오니 우리의 모든 것을 비워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바로 그때부터가 지혜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성령님께서 그분의 진리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심령을, 삶을 가득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비로소 얽매이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람들은 참으로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의 품을 떠나 아버지의 품을 떠나 자유가 있을 것이라는 아주 환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자유가 있고 그분의 훈계 안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들은 아마 미련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훈계를 아주 감사하게 괴롭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들은 가는 길이 평안하겠고 누울 때면 두려움도 없고 꿀잠을 아주 달게 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처방전을 다시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1년을 하나하나씩 우리를 훈계하시는 아버지의 이 말씀들을 달게 받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들을 지켜 행하고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이룰 때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생명이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기뻐지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주변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는 우리 광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말씀의 은혜의 자리에 보내주시고 부르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자리에 우리가 두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몹쓸 죄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말씀으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들을 달게 받으며 그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계하실지라도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그 훈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절대로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께서 주의 말씀들을 또 우리가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영광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또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영광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그러한 진리의 길로, 지혜의 길로 꿋꿋이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